샬롬, 샬롬, 샬롬. 지금 어제부터 우리 순천에서 우리 또 가족이 오셔서 우리 박 목사님 가족이 오셔서 지금 찬양을 녹음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곡을 그 히브리 찬양들을 녹음을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예배로 올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이런 어떤 히브리 찬양들을 이게 보급을 하는 거죠. 보급을 하고 함께 교회가 이걸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귀한 사역입니다. 사역이고 녹음은 계속 될 것입니다. 될 것이고 이제 좀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자, 우리 이사야서 19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우리 성경이 66권 있는데 정확하게 일치를 하죠. 그래서 이사야 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주제는 뭐냐면 1장 1절에 있고 2장 시작하는 부분에 있는 것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라 말씀이라.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데스티니가 중심축에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그래서 66장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까지, 새 하늘과 새 땅까지, 그리고 계속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걸 중심에 놓고 이 구속을 풀어내는 그런 책인데요. 이스라엘은 열방과 하나고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네이션들을 향한 예언들이, 선언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19장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9장 1절에 보시면 애굽을 미츠라임이라고 합니다. 쪼를 하면 악, 원수 이런 뜻이 되고 좁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 좁은 것입니다. 시야가 좁은 거. 그러니까 제일 좁은 게 뭐냐면 내 속이에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면 그게 원수입니다, 하나님하고. 자, 그래서 미츠라임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된 상태, 악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좁다. 그래서 미츠라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나오잖아요.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이션을 상징하는 것이고 샘플, 네이션들 중에 이방 나라, 열방의 샘플이고 사단, 바로가 주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 미츠라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미츠라임에 대해서 주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미츠라임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사야서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 계시가. 그래서 미츠라임에 관한 선언이다.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시고 애굽으로 내려오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애굽의 모든 우상들이 그분 앞에서 떨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때가 가까우면요, 모든 우상들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 벌벌 떠는 일이 있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분 때문에, 그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녹아질 것이다. 어쩔 줄 모를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예언이 쭉 풀어지다가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어를 우리 보는 시간이니까, 과연 우리가 지금 이때의 네이션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도 코리아라는, 우리가 네이션의 백성으로서 사실 우리 네이션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영역들이 많잖아요. 지금 바로처럼, 또 애굽 시스템처럼 다 자기 중심이 되려고 하고 자국 중심이 되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살아있는 말씀이 애굽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구절 18절 같이 한번, 우리 번역이 좀 다르더라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미츠라임의 땅에 있는 5개의 성이 크나안 언어를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께 맹세하리니 그중 하나는 그 헤레스 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여기 뭐 장망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런 말도 번역이 되고요. 네, 원문에는 헤레스라는, 헤레스 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바이옴하후 에떼떼이, 에떼떼이, 그날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정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셋 타임을 해 놓으신 거예요. 세팅 데이, 어떤 이 일이 일어나게끔 됩니다. 이 날에 이르면 크로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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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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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알람, 자명종 할 때 설정해 놓잖아요. 쇠침으로. 그러면 체칵 체칵 체칵
하다가 띡 가면 어떻게 돼요? 나나나나나나 하면서 이 시계가 울리고 소리를 내잖아요. 그걸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이 뭔가 신적인 역사를 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어떤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런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그날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크로노스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납니다. 카이로스가 오면.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 땅에서 5개의 성이 아주 특이한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데 가나안의 언어를 말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언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언어가 뭐냐면 사파입니다. 언어는요 그냥 언어가 아니고 여기서 히브리어로 보면 형상, 쉰이죠. 우리 이제 알파벳을 보겠지만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언어가 바뀐 게 뭐냐면 욕이 없어집니다. 일단 그러니까 예수라는 형상이 오니까 그분이 내 중심의 자리를 잡으시니까 말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형상을 말한다. 형상을 말한다. 요거를 사파라 그래요. 사파. 자, 해볼까요? 사파. 사파. 지금 여기 언어를 말하는데 어떤 언어를 말하냐? 사포트 연결형이 돼서 타부가 되고 크나안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크나안. 가나안이란 말이거든요. 사실 가나안의 7족속이 포진하면서 이스라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형상이신 예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반대말을 하죠. 못 들어와. 못 들어와. 여긴 우리 거야 하면서 애굽 땅에서 5 성읍이 있을 것이다. 5 성읍이라는 것은 히브리 알파벳에서는 헤이, 오병이요, 오중직임 모든 걸 다 나눠주는 걸 얘기합니다. 모든 걸 다 퍼뜨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자, 그래서 이 오의 의미, 헤이가 5 성읍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런데 특이하게도 한 성읍의 이름을 명기해 줍니다. 그 중에 하나의 성은 헤레스 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뭐냐면은 헤이로 시작해서 헤레스 머리의 평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헤레스. 자, 헤레스의 뜻입니다. 이게 경계선을 넘는 것입니다. 경계선을 넘다. 자, 하나의 이름을 써줘요. 원래 그럼 크나안 할 때 카나안은 뭐냐면은 낮추다 이런 의미예요. 겸손해지다. 가나안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땅입니다. 스스로 겸손해지는 땅이에요. 복종하다. 항복할게요 이런 뜻입니다. 항복하다. 자기를 낮추고 항복하다. 자, 이 뜻이 뭐냐면은 가나안의 뜻이고요.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이런 겸손의 땅. 가나안의 언어라는 것은 열방을 겸손케 하는 언어입니다. 겸손이 뭐죠? 교만이 뭐죠? 반대로 내가 중심이면 교만이고 예수님이 중심이면 겸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라는 것은 가나안의 방언이라는 것은 그나 열방을 낮추는 겸손케 하는 언어라는 것이고 그 중에 한 성읍의 이름이 헤레스 성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이 성의 이름은 헤레스의 뜻은 돌파하며 경계선을 뛰어넘는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게 오늘 히브리어 스쿨을 우리 이제 알렙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여러 차례 히브리어 스쿨을 해봤는데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새롭게 주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라마드 하면은 배우다 이런 뜻인데 또 가르치다라는 뜻도 돼요. 동시에. 그러니까 누가 잘 가르칩니까? 잘 배우는 사람이 가르칩니다. 그렇죠? 누가 잘 배웁니까? 가르침으로 배웁니다. 또 내가 가르쳐 보면 배우게 돼요. 그 개념을. 그래서 라마드 배우다라는 말과 가르치다라는 말이 함께 쓰여집니다. 동의어예요, 동의어. 자, 그러니까 제가 넘버 1, 1번 학생입니다. 스튜던트 넘버 1.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희 함께 오늘과 내일 같이 과연 나를 겸손케 하는 언어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선명히 보게 될 때, 그분을 중심에 모실 때 우리는 주변 인물이 돼도 괜찮은 거죠. 그리고 낮아져도 그게 합당하다라고, 나는 쇠해야 되겠고 그는 흥해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 대표적인 이 가나안 언어의 용법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의 이름을 암시해 줬잖아요. 5개 중에 이게 점점 퍼져 나갈 겁니다. 히브리 찬양, 히브리적 관점. 왜냐하면 헬라주의가 온 땅을 다 덮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 사상을 가진 이 하나님의 아들을 선명하게 보게 하고 겸손케 하는 이 언어예요. 이 시스템 전체가, 히브리어는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그래서 우리 모두 경계선을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교재를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예. 자, 히브리어의 비밀이라고 제목이 되어져 있네요. 자, 맨 첫 페이지에 보면 이제 알파벳 자음 순서들이 쭉 나오고요. 오른쪽에 보면 이제 모음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읽는지. 그러나 이 시간에는 자음을 중심으로, 왜냐면 원래 자음이거든요. 그래서 뜻, 의미들을 중심으로 각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자, 그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이 페이지 보시면은 알레프가 나옵니다. 알레프. 자, 박스 안에, 점선으로 된 박스 안에 보면 숫자 값이 나오고요. 1, 그죠? 시작하는 알파벳이에요. 일반적 의미는 신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시작, 창조의 근원, 황소, 파워, 리더, 이런 뜻이 있어요. 엘로힘, 가장 근본이 되시는 창조주. 자, 그 하나님. 황소. 자, 황소가 있어야 농사를 시작할 수 있죠. 1년 농사를, 땅을 갈아엎어야. 자, 그래서 뭐냐면은 그 속, 내면적 의미는 뭐냐면 영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먼저 계세요. 알레프가 제일 시작이에요. 근데 음가는 없어요. 이게 또 소리가 안 나요. 그렇죠? 영의 속성하고 흡사하죠. 영도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가장 확실해요. 모든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한 분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죠. 자, 그런 어떤 세계를 알레프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의 근본. 자, 그것이 이제 이 알레프. 자, 어떻게 쓰냐면요. 자, 이제 한번 지어보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면 혹시 그 교재에 여백에 메모를 하시면서 따라 쓰셔도 좋고요. 또 혹은 따로 노트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알파벳, 영어 알파벳 배울 때 대문자 A, 또 A 막 이렇게 쓰면서 점점 친해지잖아요. 자, 알레프를 써볼게요. 어떻게 쓰냐 먼저. 사실은 요 알파벳이거든요. 바브. 이게 뭐냐면 이제 자음표에 보시면 바로 첫 페이지에 나오는데 한번 보실래요? 숫자 6을 찾으면 더 빠릅니다. 와우. 바브 혹은 와우 이렇게 읽혀지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 연결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못 모양이죠. 못을 박으면 어떻게 되죠? 연결을 시키죠. 그리고 빛이 비추다. 빗줄기, 하나의 빗줄기가 쫙 내려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바브라는 것은 하늘과 땅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연결시키는 것. 그래서 하늘과 땅을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람, 이런 뜻도 있어요. 이 바브는. 자, 그런데 이 바브가 가운데 들어가는데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 요드가 들어가고, 이 요드는 숫자 10입니다. 또 자음표에서 보실래요? 숫자 10을 찾으시면 점 하나 찍혀 있는 거 있죠? 1점, 1획 할 때 이게 1점이고 요드, 1획 이게 바브입니다.
이게 가장 베이직이에요. 예. 사실은 이 요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도 점의 연결이죠. 그래서 이게 가장 뭐냐면 하나님의 심오하고 깊은 뜻을 가르쳐요. 요드가 single thought, 하나님의 아주 정말 작은 생각 같은 거, 1점. 그런데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모든 이게 있어야 모든 게 이루어지고 이걸 통해서 모든 게 흘러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이 뭐냐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손을 뻗으시죠. 그래서 요드는 또한 손을 가르칩니다. 어떤 역사를 가르쳐요. 하나님은 뜻하신 일이 있으시면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그래서 뭐냐면 자 그럼 이제 이거 다 이제 잠시 이제 다시 할 겁니다. 각각의 뜻은 이제 잠깐 이제 접으시고 알레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레프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결자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줄기 빛이시다. 이 의미가 이미 알레프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박히실 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셨다라는 말이 벌써 바브 속에 들어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이 요드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손을 가지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의미가, 자, 여기에 요드가 하나 있고 또 여기에 요드가 하나 있어요. 그럼 이것만 봐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납니다. 양손에 손이 두 개죠. 못 박히신. 제가 대학생 선교단체 했을 때 총무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한 손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다. 그분이 알레프를 설교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설교하시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돌이켜 보니까 그 구속의 설교가 곧 전능자 하나님, 근원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알레프라는 이 하나의 작은 알파벳이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심 메시지를 지금 이 문자 속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알레프예요. 알레프. 자, 한번 해볼까요? 알레프. 알레프. 네, 알레프. 전능자, 창조주, 한 분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근원이신 하나님. 자, 그것이 지금 알레프가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알레프를 통해서 나오는 단어들의 용례를 보면 저희가 이 뜻을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알레프를 통해서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거기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 그 용례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말씀 구절들도 있고,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보면 알레프의 뜻이 이렇게 단어를 통해서 나타나고 말씀 구절 속에 들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교재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부 다 이 강의 시간에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간헐적으로 뽑아서 이것들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강의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알레프의 용례 중에 아담을 한번 볼까요? 그 첫 번째 나와 있으니까. 자, 아담 뭐냐면 알레프가 또 문법으로 쓰일 때는 미완료 1인칭.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뭐뭐 할 것이다. I will 이런 뜻이 돼요. 내가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알레프 다음에 담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담. 자, 이게 담이라는 말이거든요. 달렛 맴. 그러면 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피라는 뜻이에요. 피. 생명. 그리고 데무트 하면은 닮다, 닮아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닮아가다. 그러니까 피가 같다라는 건, 예를 들어 제 아들은 누구를 닮을까요? 아버지를 닮겠죠. 그러니까 피가 흐르고 피가 같다라는 것은 뭐냐면 한 패밀리고 닮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닮았다라는 거예요. 한 생명이다 이거죠. 한 생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셨을 때 나의 죄가
내가 죽어야 될 그것에 대한 대속이 치러지고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피를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피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히브리적인 개념들이에요. 그러면 요 알레프를 연결해 볼까요? 요게 하나님이잖아요. 신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단어를 쓴 거냐면 아담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사람. 자, 해볼까요?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닮아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담이 닮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닮아갈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한 생명, 이게 뭐냐면 이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 인류, 이런 뜻입니다. 아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그죠? 아담. 자, 아담, 네, 아담이에요, 아담. 자, 이런 용례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성을 닮아갈 것이다. 네, 신성을 닮아갈 것이다. 그런데 이 아담을 로마서 5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표상, 오실 자의 표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원문에 의하면 혼이 되었다, living soul, 네페시 하야가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잘 보세요, 신약 성경이 이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아담이라고 말씀하냐면 마지막 아담이다. 마지막 아담이라는 게 뭘까요? 아담의 완성자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인류가 닮게 해주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데 있어서 그 사역을 해주고 그거를 완성시켜주는 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아담, 그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뭔지도 모르는 그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이시냐? 이 아담의 존재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자신이 이 아담의 사역을 완성하면서 또한 이 사람을 회복하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15장 47절 고린도전서에서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이렇게 하면서 흙에 속한 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둘째 사람은, 여기 둘째 사람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을 완성하는 자다, 아담을 새롭게 하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역시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와우.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다, 흙에 속했다. 그런데 둘째 사람,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아담의 아들이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굳이 아담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것은 계승하는 것이며 또한 완성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집을 짓는 자란 뜻이에요. 아들이라는 것은 벤, 바나, 우리 보겠지만 교재에서. 그래서 뭐냐면 인자가 왔다, 이 말은 뭐냐면 아담의 완성자가 왔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회복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아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아담의 완성자, 마지막 아담이며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시다. 둘째 아담이다. 이분은 하늘로부터 온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담이 바로 선지자의 일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고, 또 제사장으로서 예배하는 자였고,
또 왕으로서 에덴 하나님의 킹덤을 다스리는 자였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아담에 대한 그러니까 알레프의 용법을 보는 거죠. 이게 신성이라는 것이고 어떤 뭐뭐 할 것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이걸 볼까요? at 시작하는 알파벳은 알레프예요. 첫 번째 넘버 원. 그런데 at 자 4페이지에서 그 두 번째 용례 at를 보면 알레프 왼쪽으로 있는 게 있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익숙하신 분들은 금방 아시겠지만 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알파벳 표를 한번 보십시오. 또 이 시작하는 부분에 있는 거기 보면 맨 밑에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알파벳입니다. 타우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해서 타우 다음 세상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것을 고대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표시를 해는 것입니다. 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타우는 또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성. 내가 표대를 향하여 바울이 고백하죠.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향하는 것이고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레프 타브가 연결된 이건 시작이고 이건 나중이죠. 그렇게 연결된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4페이지로 오시면 그걸 at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목적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연결하면 at가 되겠죠. at. 그러면 목적, 뭐뭐를 조사예요, 조사. 어떤 목적을 가리키기도 하고 우리의 목적지 어디예요? 우리가 사실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말 자체가 뭔가 시작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종착지, 완성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내가 알파이며 오메가이다. 바로 알렙과 타브를 70인역 성경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표현하셨을 때는 히브리어로는 나는 알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나는 타브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이다, 나중이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시작이고 끝이시죠? 네. 그 이야기는 뭐죠? 모든 역사에 계신 분이고 중심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알파벳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셨다라는 것은 계시를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처음이다라는 것을 나는 알렙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또 나는 나중이다, 내가 결론이다라고 말하는, 내가 완성자다라고 말하는 것을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타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암호 같은 거예요, 사실은. 사실 이 언어 자체가 아까 크나안의 언어라고 그랬죠. 이사야 19장에서 어떤 자기를 낮추게 하는, 열방으로 하여금 자신을 낮추게 하는 그러한 언어다. 어떤 형상을 말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항복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중심의 왕으로 모시게 만드는 그러한 언어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언어입니다. at 나는 알렙이며 나는 타브다. 여러분 이거를 알면요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제일 교만하면 계속 가면 어디로 가냐면 교주가 됩니다. 내가 창시자다 이렇게 내가 시작했다 이 종교를. 내가 영의 세계를 시작하고 내가 영의 세계를 마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한테 와야 된다. 교주가 하는 말이에요, 교주가. 그런데 이게 원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시작이다. 그리고 시작하신 분이 있다라는 건 나는 피조물이고 내게 주인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나를 돌보는 분이 있고 나를 종착지로 데려가실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겸손하게 한다니까요. 주님 그러면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죠. 당신을 더 알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적 언어라는 이 히브리어 스쿨 어떤 문법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한 알파벳 한 알파벳
안에 있는, 왜냐하면 이걸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모든 단어와 모든 토라와 모든 성경이. 그리고 알파벳 안에도 지금 요 뜻들이 지금 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게 도대체 뭔가, 와, 이게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사실은 왜 예수님이 못이 박혀야 되는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이게 지금 이 바보, 이 획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획 안에 그분의 뜻이 뭔가, 나를 향한, 우리 민족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그분의 원래부터의 계획과 뜻이 뭔가, 이게 이 한 점에 들어있다라니까요. 한 점에. 할렐루야. 자, 이게 지금 영의 세계이며 알레프의 세계입니다. 알레프의 세계. 네. 그래서 알렙 타브가 연결이 되면은 이게 어떤 단어가 되냐면 오트가 되면서 표징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표징. 표징. 자, 알레프의 각각의 의미들을 저희가 봤죠. 신성, 황소, 리더, 파워, 시작하신 분, 창조주, 어떤 영의 세계. 자, 이런 뜻이 알레프의 뜻이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알레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타브의 뜻을 봤어요. 표대, 십자가, 완성. 그렇죠? 그리고 영원 후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타브. 그런데 주님이 알레프도 되시고 타브도 되시고, 근데 두 개를 연결하면 오트. 소리 내서 읽으면 오트가 됩니다. 알레프는 혼자 있으면은 음가가 없습니다. 다른 알파벳들이 연결이 돼야 이제 음가, 소리가 나고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혼자 계시면은 안 보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는 저한테 오시면은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고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 언어가 달라지고 제 생각이 달라지고 저의 경계선을 제가 계속 돌파하고 계속 항복할게요, 항복할게요 이렇게 되고 아, 주님이 나의 시작이십니다 하면서 저를 겸손케 하신다라는 것이 영이신 그 하나님이 제게 오시면, 그래서 그분이 나타나줘요. 저의 삶을 통해서. 그런 세계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시고 홀로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는데, 달렛이 따라오고 맴이 따라오면 아담, 하나님의 피다. 타브가 따라오고 타브로 연결되면 오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손을 뻗으시는 것, 표징이다. 모두가 볼 수 있게 하는 표대, 하나님이 표시를 주는 것, 징조. 자, 이런 뜻이 뭐냐면 오트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이 손을 뻗으시는 영역들,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역사들, 기사들, 그걸 표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표징. 자, 이게 이제 알레프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보시면 그런 이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알레프에 대해서 잠깐 이 정도 보고 이제 알레프의 원래 이름이 뭐였나? 그거를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2페이지 가보시면 다시 알레프하고 그 점선 박스 위에 사실은 세 개의 자음이 있죠. 보이시죠? 자, 그 부분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알레프의 풀네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하나만 해도 알레프입니다. 그런데 사실 알 소리가 낮다는 건 뭐냐면 벌써 다른 자음하고 같이 있다라는 거죠. 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라메드예요, 지팡이. 근데 이것을 더 자세히 보면 이게 이제 숫자 30 우리 잠깐 보고 보죠. 자, 라메드인데요. 라메드 한번 찾아보세요. 몇 페이지인가? 숫자 값 30입니다. 좀 뒤쪽으로 가야 나오겠죠. 순서로는 12번째고요.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 라메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한 획으로 쭉 썼지만 요 라메드도 사실은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거기 보면 막대기 이런 뜻이 있죠. 숫자 값이 30이고 지팡이, 목자가 가지는 거고 관리자가 가지는 거죠. 배우다, 훈련하다 이런 걸 뜻합니다. 제자 삼다, 가르치다 이런 걸 뜻해요. 근데 라메드를 잘 분석해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도 요드가 있어요. 맨 위에. 참고로 모든 알파벳은 요드로 시작합니다. 점을 찍어야 뭐든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이 뜻이 이제 연결이 돼요. 바브. 참고로 이 알레프는 가장 큰 알파벳이에요. 덩치가. 위 아래에서 오선지를 제일 많이 차지하는 음표처럼 이 악보에서 가장 큰 그만큼 어떤 큰 의미가 계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요드가 내려온다. 땅에 비추어진다. 연결된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오죠.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카프는 뭐냐면 알레프 바로 라메드 바로 앞이에요. 숫자값 20. 11번째 알파벳입니다. 41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자, 카프. 이것은 뭐냐면 손바닥을 의미하고 누르는 힘을 이야기하고 그 내면적 의미, 영적 의미가 뭐냐면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제 적용이 되죠? 언제 기도가 막 기도에 이게 터지죠? 주님이 손바닥으로 살짝 우리의 삶을 누르면은 터집니다. 기도가. 주여! 그냥 평안하다, 잘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무릎 꿇기가 이렇게 그런데 뭔가 일이 안 된다, 막힌다, 오 큰일 났다 하면은 주여 터져 나옵니다. 이게 카프의 세계예요. 손바닥으로 누르는 거예요, 주님. 그럼 마지막 때에 기도와 찬양이 온 교회들로부터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카프 압박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면에서 영적, 물리적, 경제적 모든 영역 속에서 이제 아들이 오는 때이기 때문에. 근데 우상들은 어떻게 해요? 반대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작전을 하시는 겁니다. 엄청난 압력이 생기는 거예요. 쫙 주님 뭐 이렇게 힘 안 들여도 이렇게 살짝 해도 우리에게는 그게 막 이제 감당하기 힘든 땅과 하늘이 진동하는 일들이 됩니다. 그러면요 예배가 터져 나오고 기도가 터져 나오고 우리 안에 은사가 막 불일 듯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이 카프예요 카프. 그러면 적용이 됩니다. 적용. 말씀대로 사는 삶. 아까 가나안 언어가 뭐야 도대체 배워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가 우리 민족이. 왜냐하면 애굽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얕잡아왔어요. 유다 땅을. 그런데 어떠한 일이 마지막 때 그날 그러잖아요. 이사야 19장에서. 그 일이 되면 이집트 대제국의 후예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세겠어요 지금도. 그죠? 그 제국의 후예들이 히브리어 배우자. 히브리어. 우리의 살 길이 어디 있느냐. 과연 시작이고 끝인 그분이 하면서 5 도시가 그러한 히브리 어떤 그 아들을 보게 하는 자신을 겸손케 하는 제국을 겸손케 하는 그 언어들이 그 삶들이 풀어진다는 이야기죠. 회개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정렬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질서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가나안의 뜻처럼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이에요. 자, 우리 계속 주님께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적용이 돼요. 이제 적용이 실제가 되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라메드가 뜻하는 게 제자도입니다.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되고 가르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알레프를 쓰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 더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신성이 와서 내가 이제 그 뜻이 내려와서 내가 내 삶에 적용되는 경험한 거죠. 살아낸 거죠. 그거를 패. 여기에 뭐냐면 80 입이에요. 입.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낸 것을 간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오셨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내게서 터져 나왔다. 내가 항복했고 그분을 모셔드렸다. 그분을 내가 경외한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뭐죠? 이게 알레프를 다 쓴 겁니다. 지금 신성을 배워서 말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알레프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너 천부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숫자 값이 1이면서 1000이에요. 알레프는. 네, 참 신기하죠? 엘레프 하면 1000입니다. 그 작은 자, 그 자기를 낮춘 자, 하나님께 배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삶에서 체득해서 그거를 말해내는 자, 인정하고 시인하는 자가 된 거죠. 낮아진 자가 된 거죠. 그 작은 자가 엘레프 1000을 이룰 것이다. 1000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입니다. 알레프, 알레프. 이게 천부장의 삶이에요. 이게 천부장.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리더가. 할렐루야. 자, 이게 이제 알레프를 저희들이 한번 써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베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빵 얘기를 이제 베트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또 빵을 먹고 베이틀레헴, 그죠? 베들레헴 빵집이죠, 빵집. 자, 우리 베트로 한번 드셔도 됩니다. 계속 때 와서 계속 드셔도 됩니다. 자, 이제 9페이지 베트.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눈을 떴죠. 다 눈 뜨셨죠? 네, 알레프가 떠지면은 사실은 다 떠진 겁니다. 그분을 내가 모셔드리면은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을 내가 모셔드리게 되면은 사실 그분을 모셨다라는 것 자체가 완전해졌다라는 것이 되고 또 그분의 역사의 방향으로 우리는 같이 가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끝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나온 거예요. 계속 그분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계속 겸손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의 언어를 계속 배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서만 만족하는 분이 아니고 땅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바브, 내가 연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예 하늘들과 바브로 그리고 연결을 해서 땅을 만드십니다. 그렇죠? 그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핵심적인 단어들을 저희가 이미 몇 개를 썼어요. 아까 at가 뭐냐면 뭐뭐을 향하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 그분이 하늘들 그리고 바브 연결해서 우리는 그냥 천지 그냥 포함해서 하나로 했지만 하늘들을 자, 이렇게 처음부터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을 베레쉿 창조하셨다. 그렇죠? 그리고 시작 태초 베레쉿 바라 창조하셨다. 엘로힘께서 에트 뭐를 하샤마임 하늘들을 어떤 영의 세계를 베에트 그리고 무엇을 여기 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브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은 하 아레츠 땅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에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자,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어떤 걸 먼저 시작하실까요? 힌트. 빵을 어디서 사왔느냐의 힌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스템을 만들고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 생산될 수 있는, 계속 가동될 수 있는 어떤 세계를 만들어요. 보여지는 것을 만듭니다. 그것이 베트예요. 그래서 토라는
알레프로 시작하지 않고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베트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집을 짓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베트의 메시지는 뭐냐면 집이에요. 집. 베이트. 베트 이름이 이렇게 됩니다. 이걸로 시작해요. 베트인데 뭐냐면 내면의 집을 짓고요. 우리 속에. 그리고 외면의 집을 짓습니다. 외면적인 또 열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내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자, 그게 베트예요. 내면에 그리고 외면에. 안팎으로 집을 짓기 시작하시는데 그래서 완성까지 가요. 표대를 향해서 집을 지어요. 표대, 완성을 향해서 골. 그렇죠? 목표 지점을 향해서 집을 짓는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반드시 목표가 있을 때 집을 지어야 돼요. 그렇죠? 완성에 대한 조감도, 설계도 그런 세계가 뭐냐면 미리 건물 조감도를 딱 가지고 있잖아요. 건축을 하는 사람은. 그리고 삽을 뜨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완성에 대한 계획을, 종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뭐냐면 집을 짓는 일을 하시는데, 이 베트의 또 다른 메시지는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아들을 뜻하고 집을 뜻하고 건축을 뜻합니다. 사실 다 같은 메시지입니다. 아들은 벤이에요. 집에 있어서 신실한 자. 또 하나 있는데 단어가 바르, 집의 머리가 되는 자. 벤도 아들이고 바르도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 있어서 가장 신실하신 분도 되시고 또한 주권자, 머리도 되시기 때문에. 자, 그리고 건축한다라는 것은 요게 이제 소피트라고 그래서 5개 자음이 있습니다. 끝에 나오면 모양이 좀 길어지고 변형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 모습은 요겁니다. 눈. 요게 벤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곧 뭐냐면 이게 벤이죠. 근데 아들을 향하면, 아들을 숨쉬면, 이거 이제 헤이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 바나, 건축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가 뭐냐면 건축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들이 오면 건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완성을 향해서 집을 짓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속 펼쳐지고 실행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걸 종합하면 베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집이라는 말이에요. 베이틀레헴 할 때, 베들레헴 할 때. 그래서 베이틀레헴의 이 베이트라는 세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거는 정말 모사입니다. 모사. 온 우주를 집으로 만들어요. 하나의 유기체, 집으로 만듭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집, 유다 집, 야곱 집, 아브라함 가문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교회도 가족이에요. 패밀리, 공동체가 됩니다. 다 한 집이 되는 겁니다. 한 집. 한 집 식구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선교는. 우리가 한 형제라는 걸 아는 게 성경입니다. 그걸 알고 적용하는 게 아까 라메드에서 그 뜻이 내게 내려와서 그걸 적용하는 게 선교입니다. 그렇죠? 전도도 그렇고 섬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역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역이. 자, 그래서 집이라는 것은 계속 생산됩니다. 계속 달려갑니다. 계속 지어집니다. 자, 빵 사고 싶으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왜요? 빵집에 가면 빵이 계속 생산됩니다. 왜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빵을 반죽하고 굽고 진열하고 팔고 먹고 하는 모든 빵에 관한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이, 레헴에 관한, 빵에 관한 모든 것들이 레헴, 베이트 레헴, 빵의 집에 가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되겠죠? 그거를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이트 미크다시, 카도시, 홀리, 거룩의 집. 그거를 성소, 성막,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성전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성전을 집이에요. 저를 알고 싶으면 저희 교회를 오시고 저희 집을 오시면 저희 교회에서 저의 집에서 뭐가 계속 말해지고 뭐가 계속 가르쳐지고 뭐가 계속 배워지고 뭐가 계속 생산되는지, 그러면 그게 스가랴 집입니다. 그게 마라나타 예수와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이 성도들이 제주도에서 뭘 계속 말하고 있나 뭐 어떤 노래를 계속 퍼뜨리고 있나 그게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전부 다 완성을 향해서 마지막 날이 이르렀네 하면서 이제 깨어나야 될 때 하면서 완성을 향해서 계속 내면에, 우리 속사람에, 우리 심령에, 나의 혼에,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노래하고 살아내고 적용하고, 그럼 하나님의 손이 임하고, 그게 요드죠. 그럼 이게 연결되는 게 집. 그래서 계속 생산이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자, 예수 영접한 다음에 어디로 데려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교회로 인도를 해야 돼요. 교회로. 영적 가족이잖아요. 거기가 집이잖아요. 집. 그렇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자, 이게 집의 세계예요. 집. 그래서 집이 베이트. 베이트. 한번 해볼까요? 베이트. 베이트. 여기 집이에요. 집. 끊임없이 계속 실현됩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 있으면은 그걸 계속 습득하고 배우게 돼요. 그리고 또 내가 또 다른 집을 개척합니다. 자녀들이 장성하면 이제 또 집을 만들어요. 아들들이 나가서 딸들이 집을 세우는 자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이제 베이트의 세계입니다. 베이트. 자, 베이트. 이것이 건축이고, 아들이 있어야 되고, 아들이 오면 건축이 일어나고 집이 지어지고, 그게 베트가 주는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 그래서 벤, 바르, 바나, 이게 아주 베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용례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12페이지에 보시면은 바르 3번에 보면 바르, 이 단어죠?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3페이지에 보면 브리트라는 단어가 나오죠. 5번에 보면 이게 뭐냐면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언약. 사실 카라트, 자르다라는 말에서 옵니다. 왜냐면 언약을 체결할 때 피를 흘리는 거죠. 짐승을 잘라서 베서. 그래서 카라트라는 말에서 브리트라는 말이 오는데, 브리트라는 말은 뭐냐면 언약. 자, 아들이, 자, 아들로 시작합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아들이 어떤 완성을 가져와요.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임함으로 인해서. 요거를 브리트,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언약. 언약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완성될 거가 선포된 거기 때문에, 이게 아들을 중심에 놓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 임하고 어떤 뜻이 실행이 될 것이며 어떤 완성이 가져와질 것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안다라는 것은, 언약을 이행한다라는 것은 내 말을, 내 언약을 지키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렇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나의 브리트, 내 아들을 통해서 완성할, 내가 행할 그 일들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들의 내면에, 그리고 너희들의 사역 속에, 섬김 속에, 삶 속에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언약을 너희들이 지키고 있다. 브리트라는 단어예요. 언약.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세 개 드립니다. 자, 이제 베트. 사실 이 바르라는 말은 창세기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요셉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 생명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죠. 그 양식을 사게 하다. 그것이 뭐냐면 또 바르라는 말이에요. 양식, 곡식 이런 뜻입니다. 곡식, 양식. 그래서 바르하면 곡식이 되고요. 자, 잘 보세요. 바르가 있는데 사람들이 배부를 때는 자기가 만족한 것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여길 때는 아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기근이 오면 아들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들을 삽니다. 이게 사실은 낮아지는 거거든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요셉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곡식을 팔다, 곡식을 사게 하다, 그 형상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모든 형들과 애굽의 모든 이방 다른 민족들이 양식을 살 수밖에 없게 하고 그리고 그 양식을 나누어 줬다. 이게 뭐냐면 샤바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다 부신다 이런 말이에요. 파쇄한다. 아까 애굽이 가나안의 언어를 말한다. 그건 항복하는 언어라고 그랬죠. 그것은 자기를 겸손케 하는 것을 뜻했죠. 그러니까 이 기근의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다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들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자기 토지까지 주면서 아들을 달라. 왜냐하면 그게 내 생명이기 때문에. 이 토지와 다른 전의 만족들이 나에게 만족이 더 이상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내 생명을 위해서 진정한 만족인 아들, 양식을 달라, 곡식을 달라. 그랬더니 요셉이 주기 시작합니다. 나누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사게 만듭니다. 그게 샤바르란 단어예요. 바르가 곡식이란 말이고 샤바르 하면 잘게 부수어지는 거예요. 자아가 다 부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이게 이 바르의 세계입니다. 아들의 세계. 그리고 양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기근이라는 말도 한번 볼까요? 기근. 자, 기근은 뭐냐면 머리가 이건 래쉬 머리입니다. 자, 알파벳 표 안 보고 그냥 바로 해볼게요. 왜냐면 꼭 순서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단어들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이렇게 아우러지게 돼 있습니다. 아우러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뭐냐면 래쉬 이거 머리를 뜻합니다. 머리. 여기 수도 있었죠. 머리. 집에 머리 할 때. 자, 요 머리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따라서 이 머리 모양을 이렇게 쓴 거예요. 자, 해보세요. 자기한테 래쉬가 있습니다. 나한테 머리가 있어요. 내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래쉬. 그래서 머리가 나타나요. 볼 수 있게 해줘요. 눈. 머리를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근데 그 머리가 누구냐?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베트 하나만 해도 아들이란 뜻이 돼요. 왜냐하면 벤, 바르, 베트 하면 아들이 있어야 집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들이고. 자, 그러면 이게 라아브 해보죠. 라아브, 라브. 이게 기근이란 단어예요. 기근. 그러니까 양식을 사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얻는 이야기가 기근 때에 이루어지잖아요. 기근 때. 그것도 완전한 기근. 7년 기근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어땠죠? 완전하게 풍요를 누렸어요. 7년 풍년.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 만족한 거를 이 배부름을 완전히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농사가 많이 나오는 거야? 우와, 내가 살 수 있는 걸 다 살 수 있어요. 내가 만족을 위해서 필요한 거를 다 구비할 수가 있어요. 그게 7년 풍년이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판이 바뀝니다. 7년 라아브가 오는데 이때부터 아들의 진가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연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아가 파쇄되지 않고 자기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아들을 얻으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출을 하시는 겁니다. 연출을. 그래서 라합은 어떤 연출이냐면 기근이라는 것은 자 룻기서도 기근으로 시작하죠. 아들을 볼 수 있는 아들을 머리로 볼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제일 제 인생에서 고민이 많고 답답했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군대 생활이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뭘 해야 될지 머릿속이 복잡했을 때 온갖 다른 만족에 대한 모든 계획들과 구상들을 새로 오는 신인병들을 통해서 다 리스트업을 하고 넌 뭐 하다 왔냐? 그러냐?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 되냐? 이리 와봐 너는 뭐 하다 왔냐? 그 나의 만족을 위한 리스트를 쫙 만들고 있을 때 주님이 저를 죄인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절망에 다다르고 그리고 그 전부터 들었던 아들에 대한 소식이 저의 마음에 오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저에겐 그때가 기근이었어요. 제일 제 인생에 정말 힘들었던 때, 고민이 많았던 때, 두려웠던 때. 이게 이제 몸은 편했죠. 병장이니까. 그런데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내가 사회 나가서 어떻게 적응하지 이제? 그런 어떤 압박 누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누른 거죠. 자, 그때가 뭐냐면 저에게는 아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우리 중에 신약 성경이 말하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 당하는 자는 항상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항상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을 주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항상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할렐루야.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끝이 뭐고 하나님이 모으는 게 뭐고 하나님이 뭘 준비하기를 원하시는지 자, 그 요셉들이 지금 돼야 돼요. 우리가 이 히브리어를 배우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자, 그것들을 우리가 선명하게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새 이러한 개념들이 이게 그냥 뭐 떠듬떠듬 이게 뭐지? 이런 거구나.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걸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쫙 한번 해보고 그리고 성경을 보고 나의 삶을 비추어 보면 달라집니다. 삶이 선명해지고 내 표대가 뭐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고 내 삶에 그래서 곧게 펴지기 시작하고 정렬이 되기 시작하고 내가 높아진 부분이 있다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이 모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있었을 그때 주님은요 문을 잠가놔도 들어오십니다. 내 마음을 닫아도 주님은 또 바람이 불기 때문에 영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스며들고 접촉이 일어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만 더 보죠. 이 벤이라는 단어도 볼까요? 벤. 신실한 것. 그렇죠. 신실함이 있으면 우리 삶이 보호가 되어집니다. 지식이 많고 정보가 많아야지 내 인맥이 많아야지 내가 보호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히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 행하려고 애를 쓰면 내가 혹시 잘못 가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즐겨하면 기꺼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성경의 약속.
그래서 뭐냐면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이 숫자 값하고 상관이 있어요. 자, 숫자를 볼까요? 베트는 2죠. 여기 이 누는 숫자가 신실함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뭐냐면 결국 희년을 가져오거든요. 50이에요. 숫자 값. 누는. 자, 그러면 이제 50이고 2입니다. 그럼 합치면 몇이죠? 52죠. 너무 쉬운 문제를 성경에 52라는 숫자가 나오는 데 있습니까? 아, 오병이요. 아, 정말 와, 탁월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원했던 답은 아닙니다. 느헤미야 6장에 보면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마쳤다. 실제로 52일 만에 마쳤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동시에 영적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52일 동안에 마쳤더라. 그러면 히브리어 알파벳을 숫자를 아는 사람들은 벤 아들의 숫자 값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을 모시고 사는 삶, 하나님의 아들과 동행하는 삶,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거고 정직히 서 있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벽이 왜 무너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나의 삶의 보호막이 구멍이 났다라는 것입니까? 반대의 메시지가 되겠죠. 하나님이 뭔가 나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슈브 형상,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면 슈브가 돼요. 해볼까요? 슈브, 슈브. 이게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에게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집을 짓는 그 원래의 부르심의 건축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원래의 신성을 모신 자로서의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걸 return, 회개한다라고 합니다. repent. 그 자리로 다시 이 원래 나의 공사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속을 청결하게 하고 내 손을 깨끗하게 하고 내 모든 삶에서 잘라야 될 것들 자르고 보강하고 강화해야 될 것이 있으면 더 강화하고 그게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영적으로는 내 삶의 성벽, 강한 성벽이 다시 중건되는 것과 같은 메시지라는 거죠. 그것이 느헤미야, 나함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시는 것이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위로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불탔던 성문들을 다시 중건하고 성벽들을 다시 쌓고 하면서 삶을 다시 다지는 것입니다. 방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게 이제 히브리 알파벳을 보면 문자를 통해서도 메시지가 있지만 동시에 숫자. 아까 천부장도 마찬가지였죠. 천을 이룰 것이다. 이게 뭐냐면 신성을 훈련해서 말할 수 있는 그게 리더가 된다는 뜻입니다. 천부장이 된다는 거죠. 자, 굉장히 참 하나님은 너무 정말 아니 너무가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제는 본초, 생약, 약재료를 전공하신 박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 이 식물들이 다 약이잖아요. 먹거리도 되고 약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운을 띄웠더니 이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캐뎀스쿨에 그분이 특강을 하루 해주시기로 했어요. 이 식물, 약재료, 어떤 그 본초, 이분은 농학과 약학을 함께 박사님이세요. 두 개가. 그래서 배울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솔로몬의 지혜는 그런 것들을 논하는 것입니다. 담쟁이, 박넝쿨까지. 여기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 있나? 그러니까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신약성경이 말하죠. 왜 그래요?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어떠함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선을 그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영역 속에서의 하나님은 내가 놓치는 게 됩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을 정말 뛰어넘고 돌파해서 만나게 되느냐? 원수를 사랑하게 될 때.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그냥 크게 만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세계입니다. 그런 세계. 모든 알파벳들이 다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은 모든 숫자들을 통해서도 킹덤을 다 설명하십니다. 너무 놀랍죠? 모든 메시지. 자, 그래서 52일, 벤 하면 52. 아, 성경에 52일이 나오지. 그럼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는 거예요. 근데 막 인위적으로 막 짜맞추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숫자 값을 가지고, 이게 아들이라는 단어인데 집의 신실함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아들이, 어떤 이스라엘의 아들이 중심되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와 소통이 되는가, 연관이 되는가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죠. 물어가면서. 그런데 그게 다리처럼 연결이 된다 하면 내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제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베트. 하나님은 지금도 집을 짓고 계십니다. 제일 마지막 집이 뭘까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네. 그래서 아들들을 화해시키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동과 서, 남과 북 다 화해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김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자, 그러면 알렙을 했고 저희가 베트를 했습니다. 알렙과 베트를 연결시키면 어떤 단어가 될까요? 퀴즈. 알렙 베트. 네, 너무 어려운 문제를 제가 냈습니다. 자, 네, 대답이 나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표징들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답은 없습니다. 네. 왜?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내가 말을 할수록 많이 배워요. 그게 유대인들이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걔네들 도서관에 가면 막 논쟁을 해, 싸우는 거야, 싸워. 근데 그걸 통해서 배워요. 자기 걸 통해서도 배우고 듣는 걸 통해서도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들이 많잖아요. 유대인들. 굉장히 이게 쌓여, 어렸을 때부터 내공이 쌓이는 겁니다. 내공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어떤 조항을 인용해서 어떤 상황을 해석해내서 변호를 할 때에 승산이 있는가, 요거를 끊임없이 말을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네가 왜 두 개 가져가냐? 나는 하나밖에 없는데. 너는 키가 작잖아. 나는 몸이 크잖아. 엄마가 공평하게 나눠 가지라고 그랬다. 공평하다라는 것은 등치만큼 먹는 거다. 계속 지지 않고 또 할렐루야. 자, 오늘 질문하신 분 굉장히 복이 있습니다. 아, 질문이 아니고 참 대답하신 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버지 뭐라고 그러셨죠? 아버지의 집? 아,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돼요. 네, 아버지. 아브라함. 우리 하나님을 아브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아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설명한 이 알레프와 베트를 연결시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집을 시작하는 분, 아버지의 집, 다 같은 대속이에요. 무궁무진합니다. 알레프 하나 속에서도 지금
베트의 이 지배 세계를 설명하는데 여기 이스라엘 설명해야죠, 교회 설명해야죠, 언약 설명해야죠, 아들이 누구신지 설명해야죠, 성벽 공사가 뭔지 얘기해야 되죠, 양식을 팔고 기근이 뭐고 요셉이 왜이고, 성경이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베트의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아들을 주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연출을 하시나? 하나님은 내 속에 어떤 집이 지어지기를 원하시나?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을 갖지 마세요. 우리가 이미 훈련받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삶이, 우리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그냥 그걸 히브리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더 넓게는 이 우주와 열방을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한번 느껴본다. 할렐루야. 이렇게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란 말입니다. 아버지, 시작하신 분이죠. 아버지예요, 아버지. 제가 저희 집에서는 아버지거든요. 키는 작아도. 제가 없으면 시작이 안 됩니다. 저희 집은. 여기 아버지들이시여. 아버지는 그런 존재예요. 아버지가 살아야 돼요. 아버지. 아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비들. 그렇죠. 그럼 엄마도 해야죠. 엄마도 알레프로 시작합니다. 에미 비슷하죠, 우리말하고. 에미, 에비, 아브 비슷하죠. 자, 그래서 엄마의 특징은 뭐냐? 계속 말하는 사람. 말씀, 이게 진리, 사역, 계속 말하고 계속 일하고 계속 솟아나고 진리에 대해서 타협을 안 하고, 그게 해볼까요? 엄마라는 말입니다. 엄마. 그럼 또 있죠? 신성을 가진 자가 가족 중에 또 있습니다. 지구촌에 또 있습니다. 헤트, 생명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가인아, 네 형제가 어디 있느냐? 형제란 말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형제하고 연합하는 게 하나님하고 연합하는 게 돼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 형제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됩니다. 구분된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하나입니다. 하나. 왜? 한 집 이야기예요. 한 집. 그거를 아흐라 그래요. 요셉 술람 장로님 그 네티비아 교회를 갔는데, 저희 기도의 집 있을 때 사역자 몇 명이 거기 샤반 예배를 갔는데, 예배 끝난 다음에 요셉 술람 장로님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뭐 그 같이 동역하고 기도 후원하고 그러잖아요. 그 저희 한국인들이 찾아가니까 반가워가지고 아힘 그래서 막 형제들 그래서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아흐입니다. 해볼까요? 이게 다 가족 구성원이잖아요. 이게 다 신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을 훈련하고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가정. 말씀, 진리를, 그분의 형상을 말하는,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는. 제가 짜맞춘 게 아니고 이 교재를 보시면 맴은 뭐냐면은 진리를 이야기해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해요. 쉬는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쉬는 엘샤다이. 이 말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헤트,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미시파하, 패밀리라는 말이에요. 가족. 지금 이게 구성원들이잖아요. 아빠, 엄마, 형아 혹은 동생.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뭘 훈련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삶을 훈련하고 말을 훈련하는데 진리로 살고 형상을 말하는 것을 계속 훈련합니다.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형제들이 계속 하나님을 배우는 훈련을 해요. 계속 신성을 익히는 훈련을 합니다. 다 아담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가족, 히브리어 가족 이야기예요. 가족. 그래서 제가 집에서 하는 말하고 교회에서 하는 말하고 다르면 다 탄론합니다. 여기서 다 이게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숨을 데가 없어요. 숨을 데가.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의 옛 자아가 나 편하고 싶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내 옛날 성질대로 살고 싶은 스가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눌려 있겠습니까? 사실은 죽은 거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근데 끊임없이 얘가 살고 싶은 거죠. 네. 자, 그걸 복음으로 계속 물리치는 것이죠. 그게 이거 훈련하는 겁니다. 가족에서, 가정에서.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확장된 거죠. 확대 가족이죠. 확대 가족. 사실은 이 사회 생활이 다 똑같습니다. 네. 할렐루야. 누구나 신실한 자를 찾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했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언제 저 관원장이 날 기억해 주나요? 잠깐 기다려라.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그래서 이 가족 가운데 팔려갔던 요셉이 이 가족을 또 살립니다. 그게 알렙의 놀라움이에요. 살려요. 그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잖아요. 살리는 영이 되었다. 그분은 위에서 오셨다. 그게 아담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게 가족을 다 살리고 열방을 다 살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 살린다고요. 그게 끝에 있을 일, 하나님이 다 모으시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그 배역이 요셉이라고요. 요셉의 뜻이 그거기 때문에 끝, 모으다. 양식을 나눠주는 자.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알레프와 베트, 아브. 여러분 아버지를 알면 다 안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를 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농담이 아니고 알레프를 알면 다 아는 것입니다. 사실. 알레프를 알면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하고 연결되고 형제들하고 연결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그게 알레프잖아요. 그리고 오늘 베트까지 했으니까 엄청 많이 한 겁니다. 어떤 집을 지어야 되나? 집이 어떻게 지어지고 집이 지어진다는 건 무슨 이야기인가? 그 제일 불쌍한 사람이 집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예요. 생산하지 못합니다. 구조상 혼자 있으면 생산하지 못합니다. 결혼을 해야 되고 자녀를 낳아야 되고 집을 이루어 가야 돼요. 나중심적인 거에서는 다 힘들어요. 아빠도 힘들어요. 엄마도 힘들어요. 동생도 형도. 형만 없으면 내가 더 많이 먹을 텐데. 서로 부부간에. 근데 이거를 통과하지 않고는 신성을 배울 자가 없습니다. 단언하건대. 난 집 가출해 가지고 나 혼자 하면 난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교회를 떠나가지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잘할 것이다. 한번 해보십시오. 잘 안 됩니다. 왜요? 아버지가 이 아버지라는 말에 집이 들어있다니까요. 집 나간 자녀들이 돌아올지어다.
사실은 다 그 양들이에요. 잃어버린 양들. 울타리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 차이죠.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거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찾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아버지시라는 거, 그분이 알레프이시고 또 베트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 사실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또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베트는 우리가 보게 될 김멜은 성령님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저희는 지금 이제 타부까지 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캐뎀 스쿨을 하면서 계속 이 개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교재를 오늘 하루, 오늘 내일 한 번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1년, 2년 내가 이 개념들을 나의 삶을 비추어서 한번 내가 훈련하리라. 여기부터, 가족부터, 그리고 교회 안에서부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서두르지 마시고 저도 이거를 막 다 하려니까 부담되더라고요. 순서대로 다 하나도 빼지 않고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저도 내려놓습니다. 저도 내려놓고 여러분들 내가 이거 다 배워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성령님 안에서 정말 이 시즌에 우리에게 또 나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들이 나올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님 하면서 우리 좀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이 제주도까지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또 제주도에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게 다 아버지가 지금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출입, 우리가 삶에서 직면하고 있는 나의 경계선에서 정말 침범이 되려고 하는 일들, 또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될지 정말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 일들,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금 연출하고 계시고 다 지금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조급함을 좀 내려놓고 신뢰함 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님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정직히 제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저를 그냥 그대로 받아주셨고 또 여전히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면서 그 아버지 앞에 저도 섭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시작하셨다. 우리 아버지가 최고다. 할렐루야. 아버지 온전한 신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특별히 오늘 미슈파하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고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남편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남편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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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세대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형제들을 또한 올려드리고 기억시켜드립니다. 주님 열방의 그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또 흩어진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주님 우리의 이 가족들
오 주님 모으시옵소서. 양식을 다 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기근의 때를 우리가 또한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들로 인하여 충만하여진, 내가 충만할 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아들에 관한 지식과 그 참된 사랑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주님 우리로 비축하게 하시고 저장하게 하시고 모아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영혼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산할 수 있게 하시고 계속 길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이 개념들이, 이 알파벳의 의미와 숫자들이 단순히 우리에게 지식이 늘어가는 것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이것이 또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에 이것이 붙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발이 푯대를 향하여 이제 정렬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레스성, 경계선을 뛰어넘는 한 성이 애굽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항복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5 성읍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겼던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배불리 먹고 열방의 또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